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설교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덕분내와 때문내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덕분내는 어떤 사람이고 때문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덕분내는 삶이 고마움인 줄 알고 생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때문에는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덕분에는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나누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자이신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나누어 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나누어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맞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며 그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신 이적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같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장 31절을 보시면 백성이 믿으며, 그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여기 믿었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 후에 아멘 그러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에도 아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만. 그들은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가시면 모세와 아론이 그 후에 이제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도록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바로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번 더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그분에게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희생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온역과 칼,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더욱 완강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하여금 노역을 시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고 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의 노역을 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6장부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6장 6절을 보실까요? 6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 그리고는 7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아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시면은 7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호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이신 것을 결국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중반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열 재앙이 10가지 혹시 다 기억을 하십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열 재앙을 그렇게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 재앙 아나요? 나는 알아요. 외우는 방법도 나는 알지요. 피개이 파축 도금의 암장 이래도 모르면 뭐야요. 뭐 이렇게 설교 쓰기 조금 곤란한 용어. 예.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개이 파축 도금의 암장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하고 개구리 떼가 올라오고 이가 파리가 가축의 생축이 악질에 걸려 죽고 독종이 온몸에 퍼지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암흑이 임하고 장자가 죽고. 사실 어릴 때는 철없이 이 노래를 유쾌하게 따라 불렀지만 이것은 철없이 유쾌하게 부를 만한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끔찍한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나일강이 온통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7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을 온통 피로 물들이신 하나님은 제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고 그 강팍함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또 8장에 가시면은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8장 1절부터 개구리 떼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개구리 떼가 온 애굽 땅에 집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8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또 8장 16절에 보면 이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생축을 괴롭힙니다. 또 20절 이하에 보면 파리떼 재앙이 나옵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떼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8장 2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의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중의 여호와인 것을 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장에 가시면은 애굽 온 땅에 생축에게 악질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시면은 6번째 재앙으로 모세와 아론이 풀무의 재 두 움큼을 쥐고 공중에 날리니까 그것들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사람들과 짐승들의 몸에 붙어 독종이 됩니다. 또 그 뒤에 가시면 7째 재앙으로 내성과 우박과 불을 내려 온 애굽 사람들의 땅을 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9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29절에 가시면은 다시 한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라.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왕이 제발 알라는 것입니다. 10장에 가시면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에 가시면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왜 모릅니까? 라고 신하들조차도 외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9번째 재앙, 온 땅에 흑암이 임하는 재앙이 10장 뒷부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장 끔찍한 재앙인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장 7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재앙이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는 14장 4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홍해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인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8절에 보시면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31절에 13장 31절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4장 5장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들이 14장까지 쫙 이어지면서 바로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 바로와 애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출애굽기의 주제처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몸이 좀 많이 아팠더랬습니다.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 집에 있으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시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출애굽기 4장에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열재앙을 지나면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냐고 나는 모른다고 하던 바로도 결국은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너무 늦은 만남이었지만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갈망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로 인하여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만족스럽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갔을까?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신 지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죽고도 약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긴 들었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들을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점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앞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보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가 더 급박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결코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이 결코 다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알고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가슴 절절히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가장 작은 것조차도 의미를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이 허무한 인생길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 안에서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이 병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을 꺼내놓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가 얼마나 저에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살아계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미래를 향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음의 공포와 허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죄와 아픔의 슬픔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온전히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삶의 무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의미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 그 고난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들의 전 존재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적을 베푼다라고 하셨는데요, 4장 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가족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날 끝없이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차마 두고 떠날 수 없는 내 자녀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왜 제가 이 말씀이 깊이 가슴에 와닿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올해 들어서만 3번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차마 자녀들을 두고 떠날 수 없어 눈물 짓고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 내 삶의 소중한 이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이 약속, 내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의 가정으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언약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전해주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라고 그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요즘 졸업 시즌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하고 이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학교를 수료를 하고 학년을 진급을 하고 1살, 2살 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을 하나님께 꼭 잡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점점 세상은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과 강박과 초조와 아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만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그 아이들의 손, 하나님 아이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해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사랑한 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는 내 백성이야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히 보신다는 하나님 스스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그를 보내겠냐 하는데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바로에게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란 말이 아무렇게 감동도 없이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지위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 그때야만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냈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가 하는 그 일들이 내 앞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일이야.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를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31절에 보면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기 경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배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서 깊이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 순서를 바꾼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설교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설교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여 내어보내시는까지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고백을 듣고 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헌신하는 나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를 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 존재적으로 만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 꿇음의 자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가 될수록 저와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소망과 의미를 발견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인 교회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인 교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나, 그리고 사람들,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존재인가를, 신명기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를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의 자리,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새롭게 보고 삼위 하나님 알아갈수록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을 더 바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삼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생이, 이 소중한 한 생이 정말 풍성한 한 생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드립니다. 아멘.